성경을 드시고요. 같이 2012년 그 주제를 같이 입술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3주 동안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같은 본문으로 오늘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읽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띄워주시면 그 절수를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정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원을 아십니까? 중국 명나라 때요. 왕헌신이라고 하는 사람 살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비단장수 왕서방 들어보셨죠? 그 비단장수 왕서방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그것으로 많이 벌어가지고요 다홍사라고 하는 그러한 절을 자기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개인 정원으로 만든 것이 졸정원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유명한 명소입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에 가면 관광객이 이렇게 거기를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럴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헌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근사하게 해놨는데 정작 자기가 그곳에서 2년 살았다 그래요. 2년. 딱 2년 살고 끝.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여기 상암 노인선교회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수요일날 노인선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 90세 은퇴 목사님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앉았는데 그 은퇴 원로 목사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뵀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떠나지를 않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 지나가. 모든 게 다 지나가. 좋은 것도 다 지나가. 나쁜 것도 다 지나가. 세상 모든 게 다 지나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공감했는지 몰라요. 저같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러면 그 지나가는 거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깊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90세였어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냥 정말 나지막 목소리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가요.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하대요. 지난 2주간 동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첫 번째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서는요. 지난주에는 죄의 싹, 그 죄의 값으로 오는 것이 사망,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끝에 가면 죽음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끝엔 죽음 아닙니까? 무엇을 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타이타닉호 탄 것처럼 잘 먹고 잘 놀아도 결국은 침몰하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두 번째예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애매하지요.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서 두 가지로 같이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삶의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표현은요 다 모두 이렇게 먹어버린다는 그런 표현, 소유하는 그런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더위도 먹잖아요. 더위 먹었어 그래요, 그죠? 나이도 먹어요. 나이도 한 달도 먹었어 그래요. 심지어 욕도 먹습니다. 그죠? 벌점, 운전하다가 벌점도 먹지요. 난 저 사람이 골탕 먹었어. 골탕도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 나 애 먹었어. 애 먹었다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애를 어떻게 먹나. 겁도 먹고요. 뇌물도 먹고 다 먹어요. 한국의 어떤 권투 선수가 권투에서 이기고 매스컴에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한 내용,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 먹었어. 다 먹어치우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이에요.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 대통령, 노 대통령 처음에 담화문 발표한 내용 기억하시지요? 아이고 대통령 못해 먹겠네. 그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지만 의미를 먹지 않으면 삶이 약해진다. 도대체 뭐길래? 삶의 의미라는 게 뭐길래? 그 두 가지로 같이 정리를 할 텐데, 정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확실히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드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번 오늘 은혜 먹었어. 이런 표현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치의 변화. 여러분 의미를 먹고 사는 것이, 이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곤고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 삶이 의미 있는 삶이냐 의미 없는 삶이냐는요 가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가치를 가지고 살잖아요. 가치를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참된 가치를 찾고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요 열심히 살아도 허망해집니다. 목마름에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 자꾸 벌어지잖아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자살해버려요. 몇 년 전에 뉴욕에서 한국의 커다란 대기업 딸 자살해버려요. 지금 돈 좀 부족하신 분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살해? 이해 못하시잖아요. 그죠? 유명한 연예인도 그렇게 이쁜데,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유명한데 자살해버려요. 자명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한국의 자살하는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허망함에 눌려서 우울함에 시달리다가 삶까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참된 가치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예요. 뉴욕에요, 한 부자, 엘리층이 사는 그러한 지역에 정말 대단한 커다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취미가 뭐였냐면 비싼 골동품을 모아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가게 되어 있는데 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기가 모아둔 그 골동품 누가 훔쳐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요. 그래서 뭐 잠도 안 오는데 최신형 막 도난 방지기 설치해 놓고요. 그냥 큰 무서운 개들 2마리 막 갖다 놓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잠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행 바로 직전에 사람이 뒷골목에 가서 많은 그림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막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가격표를 막 붙이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10만 불 어떤 거 막 몇백만 불 써놓은 거예요. 그림이다 그림 막 물건에다가 막 그렇게 붙여놓고 여행을 갔어요. 6개월 이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실제로 도둑이 들은 거죠. 실제로 도둑이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기가 비싼 돈 주고 산 그 진짜 골동품들은 그대로 있고 자기가 가짜로 그냥 막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써놓은 그것만 싹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 도둑의 주인에게 완벽하게 속은 거지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도둑은 목숨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도둑처럼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표에 가치를 두고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치를 쫓아가서 살았는데 삶의 의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가짜 가격표를 막 쫓아가서 사는 거지.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가치가 율법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로워지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인에게 속은 도둑처럼 가짜 가격표로 인해서 율법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알잖아요. 바울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없는 겁니다. 끝없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가치가 율법을 열심히 쫓아 사는 게 자기의 삶의 의미였는데 거기서 만족함과 기쁨이 없어서 그냥 맨날 목말라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복음이 자기의 가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요. 바울이 삶의 의미가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바울처럼 그런 가치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이 바울처럼 진짜 복음으로 진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그런 진정한 가치로 변화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가치가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바울 말하는 거거든요.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핍박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참 의미요 가치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요 가인이 회개했습니까? 동생을 죽였는데? 아니요. 가인을 죽인 동생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가인아 가인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중에 아내가 저한테 소개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기회를 만들어서 영상 집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어요. 영상 집회라도 금요일이나 언제 한 번 해서 계획해야 되겠다. 근데 그 들은 말씀 중에서 오늘 내용과 연관된 간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요. 태어나면서 10살까지 한국에 살았고 그리고 10살부터 20살까지 일본에 살았고 20살부터 30살까지는 미국에서 살았고 지금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가서 지금 한 6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러한 30대 중후반의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에요. 일본에서 10대 청소년기를 살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정말 예수님에게 완전 미쳐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일본의 그 친구 중에서 자기 친구 중에서 아버지가 목사인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인 제가 참 공감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반항이 아니고요. 일본 사람도 이 교복 까만 거잖아요. 근데 그 까만 거를 일부러 자기가 하얀색을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자기가 만들었대요. 교복을. 머리를 무지개로 물들여가지고 이렇게 투구처럼 세워가지고 다니고 뒤에는 사무라이 칼 하나 꽂고 오토바이를 타고 비리비리비리비 이러면서 다니는. 그리고요 마약 신나 본드 이거 신나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잇몸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대요. 신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이빨이 통째로 그래서 지금 통틀리랍니다. 근데 너무 삶이 허망해서 끝까지 간 거예요. 하루는 그 칼을 가지고요 자기 혼자 그냥 산에 올라갔대요. 너무 허망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에 등에 기대서 자기 손목을 칼로 이제 그었답니다. 더 이상 이제 살 의욕이 없어서 그렇게 끝까지 놀았는데도 허망하니까 걷답니다. 피가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피가 찰찰찰찰 빠져나가는데 앞이 이제 피가 막 빠져나가면 경험해보신 분 아시죠? 추워지고 앞이 어두워지는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앞이 이제 어두워지는 이 단계에서 아버지가 무슨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소리를 친구로부터 들었던 그렇게 힘이 다 빠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족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족하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제 족하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여전히 죄악의 낙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제 족하다.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주님은 지금도 그러세요. 이제 족하지 않느냐. 그 선교사님의 친구에게 죽기 바로 직전에 찾아오셔서 이제 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방황하면서 사는 거 이제 족하지 않느냐. 이제 족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은혜,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족하지 않느냐. 너 맘대로 사는 거 이제 족하지 않느냐. 이제 다 되지 않느냐.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지. 그럴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가치구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고의 의미. 이렇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거든요. 내 최고의 가치가. 그런데 여러분, 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걸 보면요 내 가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보면 자기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랑 달라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매우 고프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 말씀으로 다 그 시험들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절을 내서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이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는 그래도 되고 누구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와 의미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문에는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뭘 믿습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경주에 12대를 내려오면서 300년 동안 만석군 가문입니다. 잠깐 동안 부자는 있어도 그렇게 300년 동안 오래 부자가 되었던 이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부자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철학과 그 가정에 그 철학이 있는데 6가지 6연, 6가지 법칙, 이걸 꼭 지킨다 그래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연이 있어요. 6가지 한문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6가지를요, 유년 시절부터 그 가정의 아이는요,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조부모니, 할아버지 방으로 가가지고 매일 한 번씩 붓으로 그 가문의 6연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쓰다 보니까 그 가문의 아이는요, 그게 그냥 완전히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17세기부터 자그마치 300년 동안 계속 최고 부자 가문을 이루어졌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 가훈, 재산은 1년에 1만 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해라. 이런 가문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6가지 꿀을 아침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자꾸 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는 걸 자꾸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요.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자꾸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하여서 믿음이 나의 삶의 최고 가치, 그것이 나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의미는 뭐냐? 사랑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인데 그 최고의 가치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랑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모든 것, 이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 아닙니까? 수고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것도 수고 희생이 없으면 전도 못하고요,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요,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없으면 사랑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수고와 희생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혹시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수고 희생 없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요, 오늘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모든 것 다 희생 없는 거 없습니다. 수고 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초등학교 수련회에요,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쭉 줄을 서 있어요. 쭉 식사 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줄을 막 서 있는데 얼마나 애들이 배고프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몸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줄을 서지 않고 앞으로 가서 식사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여기서 우리 장애인이 이렇게 줄 서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여러분 답이 뭡니까?
뭐 사랑, 헌신, 배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근데 한 남자애가 그 소리 딱 듣고 억울. 근데 저도 굉장히 웃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어른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이게 말은 사랑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 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하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희생하는 것 이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가치를 두기 위해서 성경에서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떠올랐어요. 노아예요.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결정하셨을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원어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를요.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부모님이 한시 이렇게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 와서 화를 막 냅니다. 그렇게 화내는 부모님 정말 나가서 진짜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부모님 철든 자식이나 조금 생각이 있으면 아 나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이런데 반항하는 친구는 나가 죽어 그러면 나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나가서 죽을 짓을 막 하잖아요. 은혜를 입는 게 뭐냐 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 뭐냐 하면요.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진노한다. 성경에 보니까 다음 주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그러고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막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아유 이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고요.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을 지금 뭘로 다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눈에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을 발견하는 게 노아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입었던 은혜,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 마음, 그거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는 그 은혜가 내가 발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라기는 우리 선교 공동체 선교 가족들 모두가요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믿음과 사랑하는 가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세워지는 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헬렌 켈러,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근거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나는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가 되지 않나요?
나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나도 잘 되고 내 자손도 잘 되면 내 그런 만족하지, 절대 거기서 행복이 없고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믿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이 최고의 가치, 여기에 우리가 충실할 때에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